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신도 행하게 된다. 결국은 신앙적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행위 간의 일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니까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젊은 간원이 와서 했던 비슷한 얘기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대답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계명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 돼서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원은 그걸 못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관원이 바라보는 계명하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하고가 달라요. 이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관원이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계명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율법. 근데 이제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각 조항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민수기까지 해서 법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법전들이 일종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법의 형태로 규정이 돼 있고, 이 법의 형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문제는 법이라는 것이 규정될 때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이 명료하다면 우리는 사실 법을 해석하는 법학자들이나 또 법을 판결하는 판사들이나 변호사, 검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법이 딱 있고 법대로 지키면 그럼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 참작을 해야 되고 정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판례, 조례,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판사, 그리고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검사, 그리고 법에 대한 피해자의, 피고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이렇게 해서 법정 다툼을 통해서 결론을 내죠. 그런데 그 결론이 우리가 늘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1심 가서 안 되면 2심 가고, 2심 가서 안 되면 3심 가고, 그러면서도 왜 법이 늘 일정하지 않냐? 법의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들도 여러 가지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성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판결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죄를 쓰고 있거든요. 거의 불문법에 가까워요. 문항에 제시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큰 틀에서 국민들의 여론이나 감정이 법에 영향을 주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나라마다 그런 법에 대한 이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적용하고 따르고 지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만 하나 들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거 물어보면 벌써 우리가 머리가 하얘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있는 건 줄 알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거든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휴식을 보장하신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법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정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틀렸어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안식일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안식일날 쉬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실제로 음식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먹어야 사니까 먹는 건 가능해요. 특히 안식일 날은 또 이웃 초청해서 같이 안식일 만찬을 하기도 하니까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날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가야 된다. 자, 내리시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안 든 분들은 몰라요? 그때 다르다? 가긴 가는데 안 걸리면 된다? 뭐 그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가긴 가는데 안 걸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도 법으로 정해놨어요. 몇 킬로미터 밖에는 가지 마. 몇 킬로미터는 밖에는 가도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예를 들면 3km로 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3km 거리 넘는 데는 가지 마. 그럼 3.1km 가면 죄고 2.9km 가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 조항이라는 게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다 정해놨어요. 안식일 날 책을 찾아서 읽는 건 돼요. 근데 책에다 낙서하는 건 안 돼. 글 쓰는 건 안 돼. 공부하면 일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찾아서 보는 거는 이건 내가 나름대로 뭐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사인을 한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계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인 계명을 지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안에 나는 계명을 잘 지켜라고 착각하는 의인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죠. 계명은 정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의인과 이 죄인 사이에 정죄하는 사람까지 생겨서 이 율법이야말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들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기도 못 피는 죄인들의 무리가 생겼고, 또 이를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의 무리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건강해졌을까요? 아름다워졌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경우에 사람을 안 도와도 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꺼내야 됩니까? 꺼내지 말아야 됩니까? 진짜요? 율법을 어기는 건데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꺼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안 꺼내면 양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요. 몰래 꺼내요.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 꺼낸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던 그대로네. 옳다, 잘 걸렸다.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난리를 칩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플 수 있죠. 안식일에도 배는 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게 미리 만들어 놓은 빵이 없으면 굶어야 됩니까? 예, 안식일 법에 의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빵이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기준에는 형편없는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율법도 알아야 지키죠. 법도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법 모르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밀 이삭을 착 훑은 거예요. 밀 이삭 훑어갖고 씹으면, 저는 안 해봤지만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먹을 게 없으면 옛날 어른들이 쌀을 이렇게 해갖고 씹었대요. 예, 그러면 좀 단맛이 난다네요. 예, 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정확하게 추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리사를 훑었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도둑질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고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나중에는 이 법이라는 게 가진 자의 권한이 돼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그 법과 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지 않을 만큼만,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나쁜 짓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하게 사는데 그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오늘날의 그런 법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한 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율법과 계명은 바로 그런 의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젊은 관원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계명은 뭐냐?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계명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이 너는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7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새 계명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옛 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옛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들은 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게 참된 거다. 그리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벗어 빛이 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리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진짜 새 계명이 아니야. 알고 보면 옛 계명이야. 너희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새롭다라는 새 계명에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히라보에 새롭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오스라는 히라보예요. 이것도 새롭답니다. 그 다음에 카이노스라는 히라보가 있어요. 이것도 새롭답니다. 그런데 새롭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새로운 거냐? 네오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없던 게 딱 생겼어. 이 땅에요, 빌딩이 딱 세워졌는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갑자기 빌딩이 쫙 생겼어요. 그럴 때 네오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와, 새로운 빌딩이 생겼네, 새 빌딩이 생겼네. 야, 저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없던 건데, 야, 내가 시간 지나서 와봤더니 오, 완전히 새로워졌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네오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새로움은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뭐냐면 낡은 빌딩이 있었어요. 낡은 빌딩이. 그런데 빌딩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낡은 빌딩이 너무 좋아졌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리모델링, 리빌딩, 리모델링에서 조금 더 나가면 리빌딩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빌딩이 리모델링을 쫙 했는데 껍데기까지 다 바꿨어요.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와, 새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빌딩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그럴 때 새롭다라고 쓸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여태까지 이야기한 얘기를 잘 쫓아오셨으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성경의 세 계명은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최고입니다. 예,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이 세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예전에 있던 계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다. 리노베이션 된 거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다. 있었지만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못 써요. 그 건물은 못 써.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확 바꿔서 있던 건물이에요. 원래 있던 거야.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건물이 된 거예요. 그 카이노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이 헷갈리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또 쓴다 그래요. 이게 뭐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그랬으면 옛 계명을 쓰면 되지 또 왜 새 계명이냐? 여기에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기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껍데기만 남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율법을 놓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계명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힌트 두 글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계약을 주신 거고, 이 계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너희들을 돌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니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고 확증, 도장 꽝꽝꽝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계명을 좀 하면 될까요? 어떤 새 친구가 동업을 해서 돈을 꽤 벌었어요. 돈을 딱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비싸게 부르면 위화감 조성되니까 그냥 간소하게 1억씩 벌었다고 칩시다. 총 3억을 벌었어요, 새 친구가.
그래서 이제 1억씩 나눠 가지는 거죠. A, B, C 소소하게. 저한테는 별로 소소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또 믿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1억씩 벌었고 이게 또 귀한 소득을 얻었으니, A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첫 번째 받은 소득은 내가 앞으로도 소득이 날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믿음이 워낙 좋잖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금을 쫙 걷습니다. 봐,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 거야.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위로 돈을 쫙 던져요.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쫙 쌓이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왼쪽에 있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되겠냐? 그러면 내게 너무 많이 가잖아. 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거든. 그러니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밖으로 나가면 내 거. 그 다음에 위로 높게 던져요. 공교롭게 안에는 별로 안 떨어지고 밖에 많이 떨어졌어.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거죠. C라는 친구가 이 두 사람을 비웃습니다. 야, 니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축복받기는 다 틀렸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 드려야지. 너희들 거를 땅바닥에 남겨놓고 그리냐? 야, 그거 다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늘로 이렇게 돈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잡아가실 거야. 대신 땅에 떨어지면 다 내 거. 하나님이 나 주신 거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지만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의 근본적인 계명인데, 사랑하는데 그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데 그 계명을 써.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는데 그 계명을 써. 나 계명 다 지켰다. 나 11조도 드렸다. 나 정결예법도 다 했다. 나 제사할 때 나는 송아지도 드리고 황소도 드리고 했다. 이러면서 나를 드러내는데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거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 계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계명이 된 겁니다. 왜 구약의 율법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율법을 폐기하면 그건 더 문제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핵심 본질은 외면해버리고 껍데기만 기억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면 진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런 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뻥을 치니까 친구가 물어봤대요. 야, 너 소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하는 말, 나 소 한 마리 더 없거든. 야, 너 말이 10마리 있으면 너 하나님한테 드려라. 나 말도 없어. 결국 이 친구가 그럼 너 돼지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싸움 났대요. 너 나 돼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왜 하냐. 우리가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말로는 누가 못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속회 식구들, 내 여성교회 식구들 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서투르면서 실제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냐고요. 본문의 계명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회복시킨 새로운 계명이라는 게 뭐냐? 요한이 여기에 쓰고 있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게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말씀.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안 맞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없는 거고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 자, 우리가 살면서 꺼리낌이 없으려면요,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나쁜 놈들이 왜 편하게 사냐면 행동도 나쁘고 생각도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문제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삶으로는 아주 못되게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까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 가지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불편하지가 않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미약합니다. 이게 보통의 인간들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라면 행동도 마음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신앙적 숙제라는 건 뭐냐면 이 간극, 이 불평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세워져야죠.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안 좋은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교회 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입술로 분별이 안 되는 위선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면 돌이켜서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분별력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계명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죠. 삶과 행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의 본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도 성적은 안 올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기뻐해. 같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고 엎어져서 잠만 자면 그럼 어째요? 아유, 저 녀석은 말만 그렇게 하지. 차라리 뒤에 가서 공부 안 하면 그냥 포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돼요. 지난 주일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고 열심히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까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할게요.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원래 세상이 악한 게 아니죠. 왜 무슨 세상이 죄가 있어요? 지구가 죄가 있어요? 이 땅의 공기가 죄가 있어요? 세상은 죄가 없어요. 세상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아름답게 놓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적인 삶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뜨려 버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실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속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까지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로.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합니다. 세상은 악하냐 선하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원래 인간의 프로토타입, 이거는 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하게 써야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악을 선택했죠. 그래서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세상하고 우리 성도하고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도 악하게 살면 갈등이 안 생겨.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면서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냐면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해서 그래요. 아무런 갈등이 안 생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싫어하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냥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 불편하게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품으라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사실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계명으로 따지자면 계명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라. 그럼 그거 뭡니까? 세상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도가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은 원래 악한 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 때문에 악해졌어요. 우리 인간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새로운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존재적으로 새로워졌어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을 입었어요. 의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상하고 성도하고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편해져요. 갈등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우리가 선으로 이겨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세상을 이기는 거냐? 그러면 싸워서 죽을 때까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다 박살을 내라는 얘기냐? 그렇게 오해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뭘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찬송 좀 한 장 할게요. 30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텐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부딪히고 걸리고 귀찮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또 도와야 될 때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러면 무의미한 거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빛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본질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은 적절하게 세상과 교회의 발을 반반씩 들이밀고 유리한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서로 독려하고 돕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세상적 방법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내가 사는 대로 살겠다, 나는 나만 믿는다, 멋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독,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한계에서 오는 괴로움, 우울함, 절망,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다 병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그들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본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